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함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좀 두 번에 걸쳐서 완전한 확신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줄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정말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더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건강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다른 대상을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하나님이 저 뒷순위에 계신 믿음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100% 완전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100% 확신할 수 있도록 100%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의 단계가 다릅니다. 우리가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 단계의 믿음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내가 머물러 있는 단계가 어디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확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오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제는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확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열등감이 참 많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권하고 이 지방권하고 학력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그러면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좀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게 좀 기사를 써도 지혜롭게 쓰면 좋겠다고 싶은데 자꾸 우리 사회는 우리를 열등감으로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내 집에 대한 불만이 있고 환경에 대한 낙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좌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러한 열등감, 낙심, 불평, 이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그러므로 너는 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알면 알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잘 보세요. 불평이 없어져요.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제가 한 잔 마셔볼게요. 마셔서 지금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근데 반밖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밖에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남은 거랑 반이나 남은 거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불평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긍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더 이상 성령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좌절, 낙심, 두려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이 이 엄청난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무슨 세일즈 해가지고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진짜 100% 확신 있는 사람은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눈이 진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눈만 열리면 눈이 다른 거죠. 눈이 막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놀랍다, 달라졌네, 우리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성령님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그분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확신으로 이끌어 가세요. 자, 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요절 중에 요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진짜 믿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0.1%도 의심 없이 믿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지금 실망스러운 거,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이 모든 것 안에 나의 실패, 나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지금의 모든 환경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라고 믿는다면 내가 실패한 것도 도구네, 내가 낙심한 것도 도구네, 그러면 진짜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인데,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중에 다 유익하게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정말 믿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맨날 방황하다가
맨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맨날 헤매이다가 이미 나에게 다 주신 건데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 다 놓쳐버리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끝나기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 하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하나가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죠. 근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달라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낙심에 빠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팩트는 보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는 아닙니다. 자, 이들의 보고랑 다르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한 장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10명과 2명의 보고가 너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요,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쪽 편에 섭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거 똑같이 봤어요. 정말 이대로 들어가면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우리가 뻔히 패할 것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도 몰랐겠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람인데, 아니 똑같은 거를 보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팩트 말고 또 하나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지금은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왔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팩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야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비전이라 그랬어요. 이 야망하고 비전이 겉으로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원함은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원함은 다른 겁니다. 절대로 그거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때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말씀이 비껴갈 리가 없잖아요. 신구약 성경 33,000절의 말씀이 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이 없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큐티 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중에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생각을 주실 때요 반드시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 또는 뭐 사람을 선택할 때 어디 뭐 이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실 확신을 주실 때 말씀과 함께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야 꿈듣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나누겠지만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어느 날 형 일로 다 모여봐. 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뵀더니 나한테 다 절하더라. 내 볕단에게 절하더라. 이 자식인데 이게 어디 형 앞에서, 그리고 형 엄마 아빠 다 모여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 나에게 절하던데 너 무슨 꿈이야? 너 이거 개꿈이야? 그리고 막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확신이 나는 말씀과 함께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무리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매국노 소리를 들었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 순순히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하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형편만 보면 뭐가 재앙이죠? 지금은 이게 뭐가 평안이고 뭐가 희망이에요? 지금은 재앙이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고 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징계를 받은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가서 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습니다. 그래서 결국 70년이 지나서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취합니다.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지금 현실은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믿어. 그렇게 될 줄로 나는 취할 거야.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점점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박해진다 그랬어요. 이 일을 어찌할까 모르겠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믿는 확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요동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나?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안 드리는 거예요. 바쁘다고. 내 생활이 너무너무 바쁘다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바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팽개칠 만큼 바쁠까요? 그렇게라도 바쁘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시간은 드렸나?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오늘 시간 좀 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더비 덜컥 나요. 뭔데,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오늘 좀 시간 좀 내봐요. 이러면은 뭐 긴장부터 된다니까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속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자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고치면 되는 거고, 오해한 거는 풀면 되고, 언제까지 말도 안 하고, 그죠? 그러면 풀리질 않아요. 우리들의 이 미숙함이 어디 있냐면 주님은 계속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안 내리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확신에 거할 기회를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서로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오해더라고요. 몰랐을 뿐이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그러면 서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부모를 믿고 자녀를 믿고,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나.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오늘 두 가지,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나눌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나,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왜 확신을 갖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거의 대부분은 몰라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요, 내가 뭐라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내가 제대로 구하는 건지 모르고 구할 때가 엄청 많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강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 물으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그 어머니가 한다는 얘기가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요, 그때도요, 엄마 찬스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 엄마의 치맛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하니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들은 영의정에 앉혀주시고 우리 둘째 아들은 좌의정에 앉게 하소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부탁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볼게요. 이어지는 22절, 2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이게 좋은 줄 알고 막 구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되는 자리가 무슨 자리죠? 순교의 자리였어요. 어머니가 구했던 마지막 결과가 뭐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했던 제자는 그 동생인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이 순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어머니가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의 순교였다면 구했을까요? 사실 이런 거죠. 예수님, 내 두 아들이 빨리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할 엄마가 있을까요? 아마 이게 그런 결과라면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지금 나는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의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기도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같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뭐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는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내가 믿어야 기도 시간에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야고보, 요한의 엄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분과 같은 일이 나에게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가 위축이 돼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근데 그런 기도에 대한 회의와 좌절이 올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셔. 나는 그 기도로 될 줄 믿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축이 돼서 내가 기도 자리를 못 나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걸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내가 어떤 때는 엉터리 같은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 그래도 담대하게 기도할 거예요. 나 그래도 원하는 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좀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됐어.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된 걸 보니까 성령님이 원하신 게 이게 아니었나 보다. 성령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탄식으로 나를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꼬꾸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게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기도의 방향도 나도 맞춰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또 믿음이 약한가?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됐나? 이러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 성령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기도 시간에도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기도 중에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요, 그 소망의 기도 1년 넘게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준 마음이겠죠. 너가 기도했는 대로 너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네. 너가 기도한 대로 너는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래서 기도받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너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너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뭘로 바꿔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진짜 믿어지면 제가 내일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도와주시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주님의 뜻이 또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완전한 확신 아닙니까? 이게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게 진정한 확신에 거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따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진짜 믿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 고난도 내게 축복이고 유익이라고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고난은 그냥 고난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못 보시겠어요? 너는 나를 진짜 믿는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는데도 너는 나를 믿는구나. 욥이 그랬어요. 욥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련을 하루아침에 겪잖아요. 욥이 당한 시련을 우리 중에 한 가지라는 겪으면요, 우리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죽는다 그럴 거래요. 여러분, 욥이 당한 시험은요, 보통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다 합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욥도 있잖아요. 욥기를 3장부터 나머지 쭉 읽어보면 욥도 엄청 방황합니다. 욥도요, 막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막 저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결국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믿게 돼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아내가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잘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욥은 너무너무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확신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을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것도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것도 너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지금 일어난 일을 절대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거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확신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불평했던 것,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힘든 것, 이것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왜 형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나중에 너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다윗이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잖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먼저 좋은 소할 땅을 선택하고 그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은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한 선으로 바꿔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은 실패고 낭망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유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속 그 점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외화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찬송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으세요. 이분이 어떤 찬송을 쓰셨냐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송을 이분이 쓰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눈병을 치료하다가 눈에 넣어서는 안 되는 그 뜨거운 화학 물질을 집어넣는 바람에 양쪽 눈을 다 실명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죠. 사람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래 보는 눈을 갖고 있다가 실명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은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가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누가 내 눈을 열어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멀쩡히 보이는 것을 평생 못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녀가 쓴 찬송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이 되나요? 뭐지요? 확신인 거예요.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확신. 그런데 이 확신을 그녀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확신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다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원망하지도 낭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로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